오늘은 스가랴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은 스가랴가 이제 1장에서 8장까지는 20대 초반에 외쳤던 말씀이고요. 9장에서 14장까지는 60대 이후에 4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후에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환상, 8가지의 환상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2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자, 스가랴 9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이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나라를 통치할 것이며,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임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중건, 이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꽉 징계의 70년이 징계예요. 징계의 날을 다 채우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강대국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다 터전 삼고 거기 말도 하고 이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황무한 곳이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다 불타고 없어지고 터전도 다 무너졌는데, 이제 돌아와서 살려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는데 순종하고 돌아왔는데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성전 짓다 말고 이제 자기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꾸. 자기 집에 뭘 자꾸 갖다 놓기에 빨랐다고 학계가, 선지자가 이제 외치는 거죠. 너희들은 성전 지으려고 신경 안 쓰고 자기 집에만 갖다 놓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구나. 애쓰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한재를 보내사 이제 너희들의 그 애씀이 다 헛수고가 되게 할 거야. 이제 돌아온 목적은 한 가지, 성전 건축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회개한 목적은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심령 성령 건축.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중단된 성전, 15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고, 학계 선지자가 외치고 나서 2년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도 40년 후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에도 막 금식하며 이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이렇게 성전이 증축되고 성벽이 증축됐는데도 지금도 우리가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하며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도 하죠. 8장에.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었잖아요. 우물을 구하려고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야곱의 우물을 구하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먹으라고 했는데, 예배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게 아니야. 신령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진리와 화평으로 사랑할지니라. 너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와 화평을 구하라. 예. 그것이 바로 뭐냐? 여기 말씀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바로 뭐예요? 예. 고아와 가부와 예.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돕고 예. 올바른 재판을 하며 예. 의로운 삶을 살으라.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여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라지는 것이 보여지죠. 예.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임하고 나서 9장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 가지가 딱 나타납니다. 심판을 받는 자가 있고 회복이 있는 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다 결산할 날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자는 상속받으라 하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는데 양의 축복. 왼쪽에 있는 자는 염소야, 염소. 그래서 너희들은 어두운 곳에 이제 처하리니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는 심판받고 오른쪽에 있는 양은 뭐 받았어요? 회복, 영생,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임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임하는데 뭐예요? 심판이냐 회복이냐 두 갈래로 딱 갈라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축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선택에 따라 내가 주를 선택하고 내가 죽게 반응하면 그는 회복할 것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하나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이 우러러 본다는 게 뭐예요? 경외한다. 회개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하갈도 내쫓았어요. 근데 이삭을 선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25년 후에 모리아산에 제물을 바쳤어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은 것도 혈과 정을 십자가에 박은 거고 회개한 거죠.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는 것도 혈과 정을 십자가에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든 십자가는 혈과 정을 십자가에 박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식까지 주를 위해서라면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가장 큰 원수가 여러분 가정에 있다고 제가 그 설교도 했잖아요. 정말이에요. 가장 큰 원수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있었대요.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나이다. 그들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는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어디로 넘겨요? 마귀한테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 넣었다고 그랬잖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사단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쓱 들어오면서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는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궁리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팔려는 궁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약 천금 벌어볼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얼굴 좀 환해져 볼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행복해져 볼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지혜로워져 보일까? 내가 이겨볼까? 이런 모든 것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용해 먹는 거니까. 이용해 먹는,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어렵다. 그렇죠?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우러러 보미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가 주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우러러 보는 거야. 남유다 북이스라엘 12지파가 주를 우러러 보는 거야. 이것이 주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뭐가시 궁금해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여도 주님이 하지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주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힘 있는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저 힘없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잘 듣고 잘 어떻게 순종하는 삶이 주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주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그래서 이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주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경, 하맛이나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은 말이죠, 지혜롭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데 매우 지혜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국제해상무역 상업의 도시로 탁월한 그러한 나라예요. 두로는 섬나라예요. 그래서 두로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이라고 말합니다. 바이. 그만큼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로가. 두로 왕이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할 때 두로에서 뭐가 왔어요? 두로에서 목재가 들어왔잖아요. 좋은 목재가 두로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목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 졌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그 목재가 들어오면서 뭐 했으면 경제적인 무역 했잖아요. 들어오면서 뭐를 갖고 왔어요? 신들을 갖고 왔어요. 신들을 갖고 와서 그때부터 이 신들이 그냥 왕성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시돈이라는 뜻은 노락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왕의 엣바알의 왕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시돈은 바알 신의 아주 근거지예요. 근거지. 풍요의 신이라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아주 그냥 이 바다에서 한 300m에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섬나라니까 아주 많이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거기다가 아주 그냥 지상천국으로 아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세요.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러면서 저들의 그 매우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전략, 전술, 이 세상 사람 못 당한다는 거죠.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상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의 그 머리를 세상 사람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혜로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라고 여겼던 그 바다에 세워진 섬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참 세상에 이게 참 과정이 있어요.
메데 바세에 망하더니, 그 다음에 바벨론에 망하더니,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망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로마에 망하게 되는, 로마에, 헬라 제국에 망하게 되는, 이게 나라의 역사에 계속 이렇게 교만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여기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말할 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말할 때 이 두로와 시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교만해가지고 아주 그냥 저 나라는 바위야 바위, 저 인간은 돌이다 돌, 반석이다 바위다, 안 무너져, 절대 예수 안 믿을걸, 이런 거 우리 하잖아. 그런 말 하잖아요. 바위 같은 사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나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한 왕을 키워가지고 완전히 진멸시키는데, 회개하지 않는 개인, 집단, 나라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 9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이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 상태야. 성공과 실패도 별거 아니구나. 이 세상의 혈과 육도 다 별거 아니구나. 이 세상에 어떤 그 힘 있는 거, 어떤 자랑스러운 것들 다 별거 아니구나 라고 무너뜨리는 거야.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그런 뜻이에요. 집중한다, 주님께. 그렇게 됐을 때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만 반응하고 복종이 됐다라면 회개한 자이잖아요.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는 너희에게 두로와 시돈 같은 공동체와 나라와 또 개인을 내가 어떻게 한다? 없애준다, 그거예요. 주님이 원수 갚아준다, 그거예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너 주변에 있는 막대기로 사용했던 너희들, 이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막 식민지로 했는지 몰라요. 식민지 생활하게 하고 면척 고통을 줬어요. 그랬던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다 그 막대기를 다 처리해버린다. 다 파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 믿습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게 했던 그 모든 나쁜 습관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로 시돈이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과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그 노략질 당했던 그 시돈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파쇄시켜준다. 감정에 노략질 당한 것이 원망 불평이잖아. 낙심 절망 두려움이잖아. 왜 감정에 노략질 당한 거야? 감정에 어떻게 도둑질 당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물질에 도둑질 당한, 노락질 당한 게 뭐야? 시돈이 내 안에 있어. 그 시돈이 물질을 노락질 해갔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웃에게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자기한테 저축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쇼핑 중독으로 때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쓸데없는 거에 연연하고 있어도 또 사게 하고, 예, 누구랑 거래해서 야 이래보자 잘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기당했죠. 이게 다 물질에 노락질 당한 거예요. 물질에 노락질. 예. 여러분, 공부할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 것도 물질에 노락질 당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지? 나중에 다 학교를 졸업했어. 그래서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내 친구는 한 달에 한 달에 월급이 1,000,000원이야. 아, 정말 1,000,000원이에요? 예. 그런데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은 100만 원 버는 거야. 물질에 노락질 당했죠. 그죠? 물질에 노락질 당한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뭘까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공부 못하게 해서 결국 인생이 그렇게 되게 만든다. 물질에 노락질 당한 거예요. 시간의 노락질이 뭘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아, 내일 하지 뭐. 이러면서 뭡니까? 노락질 당한 거야. 그런데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내가 속았다. 아, 내가 속았어. 내가 정말 속았어. 내가 시돈한테 속았어. 내가 시돈한테 너무 많이 내줬어.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리는 거죠.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바위예요. 아이고, 저거 정말 저거 못 끊지. 그래. 저거 술 정말 못 끊지. 저거 술 못 끊어. 정말 못 끊어. 저거 저 게임 저거 못 끊지. 바위 같아 게임이. 계란에 바위치기라고 하잖아. 아무리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친들 계란이 깨지지. 응? 응. 계란과 바위치기는 불가능이라는 뜻이잖아. 불가능했던 그 두로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놀라운 그 교만함이 어떻게 된다?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바다에 빠지게 하고 자기네들이 요새 자랑했던 바다에 빠지고 불에 타버리게 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바위와 같은 것들이 무엇일까? 그 교만함이 무엇일까? 여러분, 바깥에서 볼 거 없어. 내 안에 들어와 시돈을 하나님이 처리해 달라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블레셋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블레셋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잖아. 블레셋. 응? 사울 골리앗이 있는 그 블레셋 어마어마하잖아.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도요 해변에 있는 나라예요. 이 해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굉장히 강력한 그 전술과 전략을 갖고 있어. 해변에 있는 나라가. 육지에 있는 나라는 늘 당하는 거야. 늘 당하는 거야. 늘 노락질 당하고 빼앗기고. 근데 해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강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그쪽 서쪽에 있는 나라 이 블레셋 이 나라의 그 도시가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런 나라들이 다 강력한 그 도시예요. 블레셋의 도시. 예. 법궤가 빼앗긴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블레셋에.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이 없어지고 잡족이 거하고 교만을 끊어버린다고 하면서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애굽으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에 있는 그 조금 남은 피까지도 하나님이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피를 빼본다는 건 죽음 당한다는 거죠. 생명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네, 블레셋. 근데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기에 임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말씀이 임했어요. 야,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한국이요,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우리는 굉장히 강대국이, 무서운 나라가 있잖아, 우리 주변에. 밑으로는 일본이 있지, 옆으로는 중국이 있지, 위에는 북한이 있지, 또 그 우쪽으로 러시아 있지. 우리는 굉장히 엄청난 강대국, 무서운 나라들이 다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회개를 했어요. 예를 들어 회개를 했어요. 저 청와대부터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줬어요? 야, 회개하니 너희 한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을 내가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망하게 할 것이다. 저들 지금 무척 강하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저들은 핵을 몇 개씩이나 갖고 있어.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저 핵이 어느 날 그야말로 다 소멸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준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그렇고 내가 회개만 한다면, 내가 회개만 한다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아. 그 사업자가 회개만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냥 경쟁사들, 고객사들이, 경쟁의 고객사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처리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면서 그들도 남아서, 보세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 아스도제는 잡족이 거주한다. 잡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통성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전통성이 없어졌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교육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 실패가 교육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육이 무너져서 지금 이 나라의 역사의 전통성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큼 무너졌냐? 저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한다? 저 묘를 파내자 할 정도로. 박정희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결해 보자. 박정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어떻게 해보자 막 하면서 지금 역사 지우기 들어갔잖아요. 잡족이 들어와서 그래요. 잡족이 들어와서. 그 잡족이 뭐냐면 주사파가 잡족입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미국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잡족이 들어왔어요.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잡족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전통성이 무너지는데 그 전통성을 세우겠다고 지금 저렇게 트럼프가 외치잖아요. 미국인다운 미국, 미국다운 미국 만들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슬람을 배격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요, 우리 정말 조선 땅 한국다운 한국, 이 전통성이 지금 무너져서 헌법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법 체계에서까지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잡족이 거하는 거예요. 잡족이라는 건 뭡니까? 곡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곡식에 잡풀이 가득한 거야. 이게 도대체 잡풀을 거두는 건지 곡식을 거두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잡풀이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왜? 전통성을 잃어버려서 그래. 전통성. 가정에도 전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경도 전통성을 따르자. 그 전통성이 뭡니까? 응?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들, 하나님이 가르쳐준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그 기초 위에 세우자. 그겁니다, 여러분. 전통성이 없어져봐야 잡족이 거하는 자가 됐어. 그런데 그런 혼돈의 시대에서도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방인,
블레셋이 이방인이잖아. 그 중에서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있죠.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예.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됐잖아요. 유다의 지도자, 유다의 한 지도자, 12지파 중에서도 유다가 장자로 일을 했잖아요. 네 번째 아들인 그 유다가 장자의 일을 했잖아요. 그 유다가 가장 회개를 잘한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졌어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이 나왔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죠. 메시아. 그런데 이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부수가 바로 뭐냐면 여부수의 옛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여부수를 갖다가 사무엘하 보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는데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이라고 한 그 성이 여부수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 된 겁니다. 예. 예.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에고론 같은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여부수같이 된다.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 나귀 새끼 타고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왕은 주로 말을 탑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어느 그 사람도 뭐 툭하면 백마를 타고 탁 나타나요. 백말, 이제 하얀색. 여러분, 왕들은 뭘 타요? 아주 좋은 말을 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심부름 해주는 나귀를 탄 거예요. 당나귀.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언을 해줬는데 거의 한 550년 후에 AD 31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거야.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예언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종려나무까지 깔고 입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귀 새끼까지도 말하면서 예언을 하셨는데 거의 한 550년 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제 온다. 초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 그래, 기뻐하라. 그분이 와서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루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보세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님이 유월절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에 이 음료는 내 피고 이 떡은 내 살이로다. 내 살이로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에레미야에게 약속해진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유월절을 드리시고 그때 새 언약, 피로써 언약을 맺으신 새 언약,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랬는데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피로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비 오고 뭐 하면 물이 고이면 여과시켜서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는 물이 있는 것이 정한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놨다는 거예요. 생명에는 지장 없게.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섞인 표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 물 없는 구덩이. 여러분에게 물 없는 구덩이가 뭘까요? 살만한데 돈이 없는 거지. 그지? 또 돈은 있는데 남편이 나와 한 몸이 되려고 안 해. 절대 부부관계를 안 해. 예. 뭐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한 번도 안 해. 예.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도 물 없는 구덩이야. 물 없는 구덩이. 응?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주신 거. 부부는 행복한데 또 자식이 없어. 이것도 물 없는 구덩이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또 건강이 옳지 않아. 건강이 또 없어. 이것도 물 없는 구덩이야.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가 뭘까요? 내가 나갈 수 없는 환경. 구덩이야. 누가 끌어내줘야 돼. 왜냐하면 좀 깊은 구덩이라서 물만 없을 뿐이지.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는 누군가가 양식을 넣어줘야 돼. 그래 먹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환경. 이해되시겠죠?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주를 구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거 나오는 거예요. 야, 너는 뭐가 걱정이냐? 돈 있겠다, 명예 있겠다, 자유 있겠다, 뭐가 다 갖추어졌는 것 같은데 왜 불행하냐? 이것도 물 없는 구덩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공허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공허해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말씀에 너희가 악을 행했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릴 것과 구덩이를 팠는데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거예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물 없는 구덩이에 나를 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물 없는 구덩이인 거겠죠. 물 없는 구덩이로 나를 넣어줬을 때에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지 뭐. 그리고 주께 반응하고 기도해야지. 하늘의 만나만 내려와야지 먹을 거 아닙니까? 예. 누가 나를 억압하지 않는데 자유롭지 못하는 거, 이거 다 물 없는 구덩이야. 회개해야만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집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아, 이거 뭐야? 돌아오라 이거야. 돌아오라가 뭡니까? 회개하라. 물 없는 구덩이에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야. 다른 거 없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준다?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내가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은 거 회개하는 자는 공부해요. 예. 또 밥 먹기 싫어서 막 라면이나 먹고 막 이런 거 있지. 이 밥 먹는 이 식습관이 있죠. 식습관 엄청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입이 좋은 대로 먹어. 입이 좋은 대로. 그런데 회개한 자들은 몸이 좋은 대로 먹는다. 지혜로워서.
몸이 입이 좋은 대로 먹으니까 그냥 술, 담배, 뭐 과자, 뭐 사탕, 뭐 이빨 썩어도 좋아. 지금 이빨 건강하니까 그냥 막 젤리 막 이런 거 다 썩어버리지. 그러고서는 20대 중반쯤 이빨 썩어놓고는 뭐라고 말해? 아이고 나는 부모님 닮아서 이빨이 약한가 봐, 이런 말 하고 있어. 물론 부모님 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관리하지 못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후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회개는 뉘우치는 거야. 후회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야. 아시겠죠? 회개는 뭐야? 그렇구나 하고 어떻게 돌아서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반찬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국만 먹지 말고 뭐예요? 반찬도 골고루 먹으라. 골고루. 제가 참 말이죠. 하나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나와서도 몰랐어요. 제가 말이죠. 이쪽 손에 여기에 얼마나 제가 주사를 많이 맞은 줄 아세요? 우리 희원이 그 양수 터졌을 때, 길병원에 가서 양수 터졌을 때 계속 주사를 꽂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병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삼성병원과 길병원의 차이가 있더라고. 길병원은 하루에 4번 소독하는데 삼성병원은 하루에 8번 소독해. 병원비는 똑같아. 3차 진료라서. 와, 여러분 참, 그런데 여기다 주사바늘을 꽂았는데 이것을 3일에 한 번씩 정확하게 교체해 줘야 돼. 주사바늘을 다시 꽂아야 돼. 그런데 길병원에서는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 줘. 그러니까 거기가 막혔는가 어쨌는가, 내 몸이 좀 안 좋으면 여기가 아려, 가렵고 아려. 이것이 불과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참, 그래서 와, 그때 이렇게 오래 꽂았던, 그것도 많이 안 했거든요. 한 2주 3주. 삼성병원에 와서는 하루에 8번 소독을 해주고, 즉각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좀 다음에 꽂아줘요, 다음에 바꿔줘야 해도 절대 바로 바꿔줘. 절대.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아리고 아픈 거야. 그런데 제가 명령했어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요 막힌 혈은 뚫어질지어다. 그냥 이러면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거 없어진 지가 지금 한 2년 됐어. 안 아프니까 괜찮아. 답답하지가 않아. 여기 혈이 답답하지가 않아. 아리지도 않아. 다 낫고 나서는 또 사람이 잃어버리네요. 그래서 명령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 여러분, 여러분의 고질병이 있습니까? 자꾸 명령하십시오. 나을 때까지 명령하면 돼. 그럼 나요. 난다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오직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능력은 여러분들이 믿고 명령하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마귀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구원까지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의 자식들이 그리스 이방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쫙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에, 자,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다 말씀이 좋으니까 한번 읽겠네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야훼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처녀, 청년 이렇게 나오죠. 다음 세대가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다음 세대가 있다. 다음 세대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회사나 어디나 다음 세대가 있어야 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음 세대에 곡식이 주어지고 새 포도주가 주어지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복이지. 영적인 복이야.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9장의 말씀이. 그래서 오직 회개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어오시 돈 하나님 파괴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이 통치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는 구약의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하고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귀한 말씀이 오늘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감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 주변이 너무 강한 자들이 많아. 두로 같은 자, 시돈 같은 자, 블레셋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회개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한 그 자리에 이제 이방 나라를 다 처리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리아에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자 지구까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높아진 것, 내 하나님 대적에서 높아진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내 생각에 높아진 것들 다 주께 앞에, 주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만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